자, 이제 제목이 뭐냐면, 제목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제목이에요.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건데요. 구절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가면요. 무리가 온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가 애용고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 본문을 갖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택한 건데요. 온유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로 딱 보면 놓여있다, 밀어붙이다, 쇄도하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딱 보면 막 밀려 들어온다는 느낌을 갖다가 이제 원어로 보면 살짝 눌러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배경적인 거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이 어디예요? 게네사렛 평야 옆에 있는 거. 그리고 그 게네사렛 쪽에서부터 약간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는 그 항구가 가버나움의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가버나움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하셨어요. 배에 올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배를 띄우게끔 하셨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라. 내렸더니 많이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근데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나? 그래서 이 본문 자체에서 한번, 누가복음 자체에서 한번 보고요. 좀 더 넓게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내가 그렇다고 본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작게 보는 거하고 좀 넓게 보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고, 우리 사람들은 본문 자체, 그러니까, 대부분 본문 자체에서 찾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본문도 일단 찾아보고, 그걸 넓게 봤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틀리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가보죠. 게네사렛은 딴 데가 아니라요. 갈릴리 바다에 평원이 몇 개 있냐면 이렇게 넓은 땅이 여기 게네사렛 평원하고 베세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긴 한데 나중에 7병이어를 갖다 이 지역에서 행하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병이어 이쪽에서 하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버나움은 요쯤 되고요.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이쪽에 베세다가 있고요. 이 삼각 도시가 예수님이 이적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행하신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여기 있네요. 괜히 그러겠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게네사렛 여기가 있네요. 그 도시. 게네사렛 평원이고 막달라 요 부분에 있고. 깊은 데는 어디냐? 갈릴리 바다는 가운데로 갈수록 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하면 이 부분이 깊어요. 깊은 부분. 그렇게 되겠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예수님 시대의 배입니다. 배인데, 게네사렛 키부츠에 가면 여기 발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배, 예수님이 하셨던 배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의 배. 이게 하도 가물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때 발견된 배인데 이것도 영상을 한 30분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보러 들어갔는데 이거 보면 참 감격. 저는 이거 볼 때 눈물 흘려요. 야, 예수님이 당시 때 배가 발견되면서 그게 알려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은 이거 보면 영상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참 감동인데 여러분들 가시면 한번 코스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안 집어넣어요. 잘. 제가 자꾸 집어넣으라 그러는데도 잘 못 집어넣는 이유는 비용이 들어가요. 시간도 없고. 예. 예수님 이제 배의 모형이 있고요. 이스라엘에. 키프트. 여기 하나밖에 안 발견했는데 그걸 우리나라를 갖고 올 수는 없죠. 거기 있어야죠. 자, 그물을 씻는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물을 왜 씻느냐면 당시의 그물은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그물처럼 해가지고 나일론 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기 잡는 거나 배 타는 거나 이런 그걸 본문을 읽을 때 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어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물도 그런 거 생각한다. 근데 그런 그물이 아니고 세마포로나 만든 그물로서 이게 잘 씻어두지 않으면 상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못 써. 그러니까 씻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AD 135년에 이제 쓰던 그 그물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이제 뭐냐면, 포구들이에요, 포구들. 가버나움, 타브가. 그렇죠? 그런 포구들이 보이는데요. 색깔을. 여기서 가버나움, 그 다음에 타브가. 타브가에 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샘이 터져서 나와요. 그래서 샘이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있는 상황을 이 타브가 지역으로 말을 해요. 그물을 쉴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샘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장소로 이제 타브가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황이고. 근데 갈릴리에 이제 베드로고기, 이게 피터피시, 그쵸? 그 다음에 피터피시고,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돔 종류입니다. 돔 종류. 돔 종류의 고기. 커요. 손바닥 한 이만합니다. 크고요. 이렇게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잡기도 하는데, 보죠. 자, 어부의 일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호수는 우기철에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그물이 별로 안 좋아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물이 엉키지 않게. 나일론은 잘 안 엉키지만 이게 그 세마포 만들어서 좀 엉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옷을 벗고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 그러니까 옷을 벗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불러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나와요? 옷을 다시 걸쳐 입고 나오죠. 예. 그런 표현들도 하시면 기억하기가 편하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그럼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불교를 합니다. 근데 불교를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 불교한다는 건 뭐냐면 정결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정결하다기보다는 먹을 수 있는 하고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라고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결법에 따라서 비밀이 없는 거 못 먹잖아요. 분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물을 잘 씻어 말려야 되는 게 이게 어부의 일과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어부의 집인데,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만 그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는 안 하고 잡은 게 없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과가 밤새도록 밤에 고기를 잡아요. 왜 밤에 고기를 잡냐면 그물이 보여요. 나일론 그물이 아니라 물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보이니까 바보같이 고기들이 아무리 바보라 해도 들어가려니까 밤에서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잡는 이제 그런 일과가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와 그물 씻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에서 이제 물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언제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언제는 배를 타고서 육지에 좀 뛰기를 가르치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때는 해풍이 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풍이 뭐예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러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등지고서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곳에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곳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말을 이렇게 해도 바람에 의해서 100m까지 쫙쫙 뻗어 올라간대요. 거기가 완전히 그렇게 어떤 극장처럼,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포구가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갖다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람을 등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시간도 결정이 돼요.
육풍은 해가 있을 뜨거울 때 부른 거고요. 해풍은 아침이나 저녁 때 부는 거예요. 네, 사실. 딱 맞죠, 사실 일과 중에 오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료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쌍끌이 그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2대가 이렇게 하면 끄는 그런 장면에 갖다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시는 거고요. 깊은 데로 그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말려놓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요, 가보나면 낮에 애들이 막 못 뛰어다니게 했대요. 왜? 어부들이 자야 되니까. 그건 뭐 그런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연구해봤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막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셔가지고 좀 뛰기를 청하는데, 그래서 뛰어주네요? 왜 뛰어줬을까요? 모르지만 뛰었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짧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예수님이 좀 길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그 평균적으로 했다면, 했더니 옆에 앉아서 들었겠죠. 조사했겠죠.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끝나시고, 야,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딱 했을 때, 베드로가 딱 듣고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기는 언제 잡아야 돼요? 밤에. 어둠에서 잡아야 돼요? 얕은 데서. 왜 그러냐면, 아까 타부가 지역에 샘이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 따뜻한 물이 샘이 나와가지고, 따뜻한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갈릴리바로 오면서 거기가 적당한 온도에서 그 주변에 고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서 잡아라. 상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낚시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고, 여기 물가에 이렇게 수초 같은 거 있는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 점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펴서 물고기를 잡으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경적인 요소를 갖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갈 때 어느 정도 깊은 데인지는 몰라도, 보세요. 이게 12km예요. 근데 깊은데, 이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는 안 했겠지만, 해안가 근처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깊은 데 가서 잡으라는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뭐 1km, 2km만 가더라도 노져 가려고 얼마나 힘들 것 같으세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게일러가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 이 깊은 데까지 가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고기가 있을 만한 어떤 주변 그 어떤 수초적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떨어져서 잡으라는 그물을 내리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했을 사고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든 상황의 경우의 수가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밤에 잡아요. 어디서 잡냐? 주변에서 잡아요. 잡은 거를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부를 거기서 그냥 뭐 잡혀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어부가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네, 안 가난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제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대부분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자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전도 활동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그걸 아니라고는 얘기 못해요, 저도. 근데 힘들어요. 정황상.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상위 한 10% 정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소작농이면서 지주들에게 사는 대부분의 50%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배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상위 클래스예요. 또한 마태는 뭐 하던 직업이었죠?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라는 직업은 일단 글을 쓸 줄 알아요. 글을 쓸 줄 안다는 건 상위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절대로 예수님이 무식하고 모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활동하신 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하고 야고보도 뭐예요? 장인하고 배를 버려두고 가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팀만 보더라도 전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어부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잡아오면 막달라 지역. 우리 아까 이제 게네사렛 그 평양의 맨 그 아래쪽 쪽에 막달라 지역이 있는데, 그 막달라 지역에 물고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훈제를 만들어요. 물고기 훈제를 해가지고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 겉대가에 가서 팔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고기가 비쌌습니다, 그 당시. 그건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식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그걸 잠깐 던져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잡은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는 표현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 원어를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에피예요, 에피. 뭐뭐 위에, 뭐뭐 가까이에. 절대 의지하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는 단어인데, 이 개역성경에 의지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어떻게 봤나 하더니 말씀을 따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강하게 막 의지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말씀을 듣고서 순종했다, 따랐다는 표현은 맞는데, 이렇게 해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넓게 폈을까요? 좁게 폈을까요? 아니, 결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결론적으로는 2배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넓게 폈을까요? 작게 폈을까요? 넓게 폈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볼 때. 넓게 폈단 말이에요. 그럼 넓게 핀 의도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넓게 핀 의도가 진짜 말씀에 감격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크게 폈을까요? 아니면 다른 또 하나의 생각이 있을까요? 고민거리니까 저는 뭐냐면, 본문 자체에서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 요소에다가 고백하는 걸 갖다가 이거 갖다가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많은 것이 잡힌 걸 보고서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는지. 그 본문 자체에서 살펴보려니까 요소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 죄인을 고백하려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좁게 폈다고 묻는다고 할 텐데 좁게 필 수는 없잖아요. 많이 폈으니까. 그렇다면 넓게 폈는데, 엄청 넓게 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걸리고 핀 게 아니라, 에이, 망신이나 한번 당해보셔. 장신이 그래? 어디? 그 넓게 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 가정입니다, 제 가정인데, 넓게 폈어요. 펴가지고 망신당을 폈는데, 우와, 많이 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막 200칸 해가지고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잡힌 것을 보고 죄인 소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본문 자체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잡힌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본지라 그거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잡힌 걸 보고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상에서는.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잡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본문에서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틀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넓게 핀 거예요. 이렇게 넓게 펴놓고서 딱 잡았는데 잡혔어. 놀랬어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본문 자체에서는.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볼 방법이 뭐 있나요? 진짜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 떨어뜨려서 많이 잡았다면 기뻐해가지고 감사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요. 예. 제가 어부입니다. 예, 근데요, 어떻게? 제 아버님도 어부였고. 예, 어부셨는데. 저는 뭐 직접 어부는 아니고. 예. 따라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어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의 경우는요. 예. 처음에 듣는 분한테 그거 바늘 뜨개 진 거 그때 예. 배우셔가지고. 예. 어부, 협상,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똑같은 불에 나가는데도 아버님이 제가 보기에는 항상 같은 많이 잡으셨다고요? 분배 세대를. 아, 그러니까 고백에서 그 많이 잡은 건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그 고백하는 거에서. 예. 왜냐하면 이 베드로도 틀림없이 할 줄 아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이거고, 예. 할 줄 아는 게 이거고, 그리고 벌써 이 30대 정도의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니까 그 지역 전체에 갈릴 모습은 거의 뛰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예.
이미 그 당시에 물고기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넓게 피고 좁게 피고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저기 막 가생이에 나올 때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예. 가생이에 나올 때가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할 때가 있어요. 처음이 가생이 나올 때는 산란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떠나서 이제 본문에서는 많이 잡혔다는 것 가운데에는 좁게 필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배 가득하도록 잡혔으니까 정황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논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잡은 것으로 인해서 놀래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잡은 거. 그러니까 일단은 2배 가득하게 하려면 좁게 핀 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넓게 핀 거는 맞고, 근데 정황상 이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뉘앙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던지는 거고요.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러니까 고백한 이유를 갖다 봤을 때 그런 거죠. 넓게 피워놓고서 안 잡히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나중에 하는 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 베드로를 처음 택하는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베드로를 처음 택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나를 떠나서 죄인 용서해라,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넓게 폈다는 거에서 하면 어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넓게 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보세요. 자, 제가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방법이 본문 자체로는 그거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 사실 얘기하려면 의도를 꺼낼 때 넓게 폈는데 의도가 망신 한번 당해봐라. 당신이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쫓아다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잡히니까 했을다. 이렇게 제가 가능한 그걸 되는데 아닌 걸 대신다면 뭐 동정할 수는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좀 더 나가가지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요. 문화적인 배경에서 잠깐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바다를 갖다가 주관하는 신이 뭐냐면 얌신이에요, 얌신. 얌신이 바다를 주관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고기를 갖다가 못 잡고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 뭐 그 통념적인 건 뭐냐면, 물고기를 못 잡게 한 건 누구 때문에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얌신이 못 잡게 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럼 많이 잡히면 누가 잡히게 하는 거예요? 얌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가운데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했더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두렵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인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쓰면,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버려두고 가거든요. 가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문을 그 본문이나 배경적인 입장 말고 전체로 볼 때 요한복음이랑 같이 해서 한번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본부터 전체로 보는 건데, 전체로 보면 내일 하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났냐면 초기에. 그것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갖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대지역에 머물러 계실 때 증거를 받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증거를 하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 누구요? 안드레아하고, 이름이 안 나오죠. 요한일 거예요. 그게. 또 하는 여자인데, 그 중에 안드레아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따라다니다가 요한이 하는 전하는 얘기를 듣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안드레가.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형한테 가요. 베드로 데리고 가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를 했겠어요? 형,
내가 그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던, 생각했던 메시아를 만났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랑 같이 와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요, 베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장차 너를 내가 개발하리라. 장차 너를 개발. 그 개발하는 일을 갖다가 언제 듣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때 가서 이제 반석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초기에 만나요. 무슨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백성은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드레와 자기한테 전도를 했을 때 가서 만났어요. 만난 상태에서 지금 대화를 하면서 뭐예요? 장차 너를 개발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장면에 와서는 갈릴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과 그 공간복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어떤 게 앞서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볼 텐데, 요한복음이 앞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1장 자체가. 세례요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뭐냐면, 요한이 기록한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볼 때, 요한은 1장, 2장에서 뭐냐면, 세례요한이 잡히기 전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는, 제대로 삼을 때는요, 세례요한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뒷사건이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본다면, 이미 누구예요? 이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났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장착해버려요. 그리고 만나러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 안 기다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증거를 받고 갔어요. 가서 만나고 장차 너를 개발해.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와서? 예,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일 한번 그래서 공간보고서 한번 살펴볼 텐데, 많은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 상략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다시 세례요한이 잡히심을 듣고서 와서 이제 시작하시고, 갈릴리 사역은 그 후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사역이기 때문에 오서 활동하시다가 그때 다시 제대를 삼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따로 지금 같이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 요한하고 안드레도 이미 초기에 예수님이랑 만나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초기에. 그리고 같이 이 물고기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건 내일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누가복음 사건 자체가 이미 요한복음에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해결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뚫어지게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진짜 그 베드로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연결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따라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만났었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데려가서 일을 하려고. 그렇죠. 직접적 체험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2배 가득 차도 잡았다.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박이에요? 로또 맞았나?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일어난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은 뭐예요? 그 전에 요한이 말을 했을 때, 그때 듣고서 했는데, 안드레가 데리러 갔죠? 근데 지금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 대단한 분이야. 그랬을 때, 사람 막는 어구가 되려 했을 때, 쫓아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사견. 그러니까, 본문 가지고 씨름하면서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볼 때 억지로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넓게 문맥적으로 모두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본다면 오히려 더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문화나 사고적인 것 가지고 본문에 접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자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봐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전 문맥을 봐야 해결될 수 있고요. 더 넓게 봐야 해결될 수 있는 복음서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 안에서 해결해야 해결될 수도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만 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걸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줄여보는 것이 우리의 그 연구하는 사람들 또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해서 얘기 드린 거고, 넓게 편다는 걸 제가 집중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문을 어거지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저 은혜 그걸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은혜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 막 열심을 갖고 막 쫓아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거지로 풀 수 있다면. 근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쫓아가는 방법에서 베드로처럼 늦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누군가 전달받았을 때 못하고 있다가도 늦게 깨닫고서 또 체험하는 가운데 쫓아가는 과정. 그러면서도 힘들었어요, 사실. 전체적인 그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고백을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정받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난의 여정의 마침표가 아니었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당신의 육체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세계 가운데 여기서 고백할 때 진정한 고백일 수 있는 거죠.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는 절절한 고백이 당신을 기다렸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었고, 근데 그렇게 생활 가운데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그게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저희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할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하고 1세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어떤 생각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세기 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메시아관은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라 지금 마카비 반란을 일으키는 그 유다 그 사람도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에. 왜? 안티쿠스의 그 압제에서 회복시켜가지고 성전을 탈환해서 회복시킨 그 사람이 있길래 메시아로 인정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로마에 대항해서 한 사람도 있고요. 그 이후에 바르코크바 폭동을 일으킨 그도 메시아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서 하는 그런 메시아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고백을 못 하셨던 거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네, 억지로 풀려다가. 그러니까 안 풀리면 좀 기다리고 더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개념을 갖다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나.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해석이 나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첫 번째 받은 걸 갖지 말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출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또 다른 게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 성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되 여러 가지를 도구를 적용하자. 그 대신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접하지 말자. 그게 제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접해볼 때 진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시면서, 혼자 연구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번 풀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서로가 이렇게 잘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자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베드로의 회개가 이제 거의 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이 넓게 핀 거의 초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한번 본다면 여기가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의 그 공감의 차이를 갖다 좀 느끼셔야, 예, 어차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관계를 느끼셔야,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신약도 무지하게 팠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감히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설명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죠. 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들어오죠. 마지막 예수님 앞장서시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중간에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래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한 자리 주세요. 요한하고 야고보 막 싸우잖아요. 둘이 잡고. 너 왼쪽으로 가. 너 좌우장이 너 우정해. 너 둘이 자리. 그 엄마는 더 하죠.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 주실래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렸어요.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민망해 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들의 시각을 바꿔놓으시려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해도 시각이 안 바뀌어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정치는 그런 거에서 안 바뀌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걸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메타노예요. 회개하는 게 메타노예요인데 그 뜻이 뭔지, 진정한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래? 이런 의미예요. 다르게 생각해볼래?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아닐 것도 같은데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그건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로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이거예요. 슈브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유턴하고 오는 거, 행동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이사야는 미래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알지만 이사야는 모르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초림과 재림까지를 내려다보면서 두 봉우리를 보면서 그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패턴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있네요. 회개하라는 건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심만 하는 걸 표현되가 좀 아쉽죠, 사실은.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슈브라는 거는 뭐냐면 돌아오는 것까지 말한다는 것, 행동에 옮긴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오죠. 지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고 이해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 예.